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듣기로 큐티 본문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세 가지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권한을 혼동하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어머니는 1차적으로는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엄난한 아내 고멜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그 즉시 남자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많은 고생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라고 말하자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알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이 자신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제공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축복의 권한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가 실감나지 않고 신앙의 실제성이 의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행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근원을 착각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된 것이 타락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8절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 바알을 위해 쓰고 있는 모든 것조차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옮겨버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락의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숨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외간 남자에게 넋이 빠져 남편을 잊어버린 타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랑을 따라간 여인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권한, 우리 축복의 권한, 우리의 존재의 권한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 이 모습이 곧 타락한 고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고멜같이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정작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혼동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렇게 경멸하는 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사람들의 마음에 황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그 자리는 죽음이 들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던 우리의 걸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습관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면 그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사스를 보면서 어떻게 고멜같이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버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멜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난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악하고 더 하나님 교만한 인생이 우리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간통죄, 하나님 동성애, 또 하나님 가정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싫어하고
우리 인간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 인간들만 고집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